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라는 인상 깊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리를 따라다니면 화장실로 가게 되고, 꿀벌을 따라다니면 꽃을 만나게 되고, 거지를 따라다니면 구걸하게 된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직장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며, 결혼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인가는 그 다음 문제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이다. 이 밑에 보시면은 당신이 누구인가가 좀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했었는가? 오랜 시간 24년 동안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한 걸 한번 해보시면은 과연 생산성이 있었나? 아니면은 별로 좋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길로 걷는 것을 우리는 다 비유로 설명하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인생길이 헛된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에 헛된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다 말씀하면서 우리가 참된 동반자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절, 1편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인정하신다는 뜻이 뭐냐면은 부부관계를 맺어서 지속적으로 오래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칼로 물을 자르는 것처럼 딱 한마디로 마무리 집니다. 왜 이렇게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로 나누어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인생의 동반자가 누구인가? 너의 평생의 동반자가 주의 말씀을 동반자로 삼을 때 그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지만, 너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동반자로 삼으면은 심판의 길로 안내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세상에 믿을 사람이 그렇게 없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보면서 첫 시작을 뭘로 시작하냐면은 사람 조심해라.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 아니냐,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1절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원어에는 복되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환호를 지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복되다 이런 사람은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복되지 않은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는 사람이 복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참 오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악인은 자신의 꾀의 삶의 원리를 생각하는 자고, 그 다음에 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걷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악한 말로 조롱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이 마치 점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어떤 사람과 걸어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의 말에 내가 현혹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멈춰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카페나 어디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가서 그들과 앉아서 대화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가끔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항상 이 악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오만한 자든 간에 처음에는 그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잠깐 걷는 걸로 시작하지만 점차 우리 인생이 그들에게 현혹돼서 마침내 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와 어떤 것을 시간을 오래 버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좋게 변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은 나쁘게 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천천히 변하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갑자기 확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주님을 만나면은 천천히 변해갑니다. 그러나 주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갑자기 변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믿음이 참 좋은데 이 담배를 끊지 못했었어요. 이분의 습관이 뭐였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담배 한 대를 피고 집에 퇴근하고 와서 자기 전에 침대에서 담배 한 대를 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3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3살짜리 남자아이가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달려오는데 그만 이 빨대를 담배 피는 것처럼 물고 이렇게 아빠를 찾아왔대요. 이게 어떤 자세인지 상상이 되시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자세. 예. 그러자마자 이 남자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야, 이게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아이한테 영향력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담배를 끊고 이 아이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악인 이렇게 하지 않고 악인들, 죄인 하지 않고 죄인들, 오만한 자 하지 않고 오만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복수로 표현한 건 뭐냐면은 세상에 나쁜 사람은 수없이 많은 거예요. 빈 공간 없이 가득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항상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나 혼자 있을 때 이 바람몰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생각을 할 여유를 주지 않는 거죠. 내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나를 몰아세워가지고 결국은 내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멸망케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겨.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는 멀리서 보면은 구분이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선한지 악한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오랜 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야지 그 사람이 진국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항상 선한 모습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거기에 이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 정말 가벼운 거죠.
가벼우면 바람에 어떻게 될까요? 둥둥둥 떠다닙니다. 이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가벼운 사람들이 바람에 떠서 쉬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떨 가망성이 많아요? 악한 사람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타고 세상 곳곳을 이렇게 돌리면서 우리를 잡아먹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 가벼운 존재들은 우리를 공갈을 쳐서 우리의 주머니들을 털어가는 일들을 쉼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너무 가벼워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마지막 심판 때에 헤어나지 못하고 사라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의 얘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잘 기억하면은 25년도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런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주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순종할 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진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죄 없는 에덴과 동산의 모습처럼 묵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냐면은 복된 사람이죠. 이 묵상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새소리처럼 끊임없이 계속 지저거린다. 아니면은 여기 남자들 분들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은데 밤에 암구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 밤 노래를 기억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주의 말씀은 인생을 비추는 등불 같은 친구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신비스럽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들면은 이게 환해서 저 끝에까지 비치는 빛이 아니라 이 내 발의 등은 내가 한 발짝만 걸을 때까지만 보여줄 수 있는 밝은 빛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친구로 삼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한 발을 디디다가 다음 발을 디디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고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평온할 때도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언제 붙드는지 아세요? 인생이 망할 때 붙드니까요. 항상 평온할 때 주의 말씀이 등불같이 항상 진지하게 항상 평안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평온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순간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의 말씀은 늘 우리를 걷게 만드시는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요, 주의 말씀은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의사 같은 친구입니다. 여기에 묵상이란 단어가 이제 영어로 메디테이션인데 이 메디테이션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은 메디슨, 약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우리가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 때 약을 지속적으로 먹으면은 우리가 그 아팠던 고통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제가
감기로 한 지금 2달 정도 고생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병원 갔다 왔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만에 엉덩이 주사도 맞았습니다. 근데 회복이 안 돼요, 잘. 뭐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의사가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식후 30분. 아침, 점심, 저녁 3일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감기가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한 번 먹고 2번 먹으니까 좀 몸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 먹는 걸 어떻게 할까요? 예, 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몸이 아파요. 예, 다시 어떻게 해요? 약을 아침, 점심 먹다가 또 끊습니다. 그러니까 2달이 가는 거죠. 심지어는요, 우리는 그 약을 아꼈다가 비상약으로 자녀들이 아프면 쓰려고 이렇게 몰래 가져놓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인생이 찾아갈 때 의사 같은 친구가 뭐냐면은 내가 아플 때, 내 인생의 고난일 때 친구 한 명 찾아오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날 찾아와서 회복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복을 시키는데 인생이 너무 악하니까요, 우리가. 회복이 될 쯤 될 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내려놔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또 어떻게 돼요? 네, 또 꼬여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약인, 영적 약인 말씀을 또 붙듭니다. 그러다가 1달, 2달 정도 지나니까 인생이 형통해지는 것 같고 조금 더 물질의 회복이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어떤 모습을 보이세요? 주의 말씀을 놓고 또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설계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차의 핸들 같고 스페어 타이어 같다. 평온할 때의 핸들처럼 우리의 길을 이렇게 안내하고 하지만 만약에 급하게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멈춰버리는 순간 말씀은 스페어 타이어처럼 끼어가지고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온할 때 평온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위기의 순간에 약처럼 복용해서 삶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3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3번째는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건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무거운 친구입니다. 왜 주의 말씀을 무거운 친구라고 제가 설명할까요? 왜 무겁다고 생각할까요?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율법이 제일 무겁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제가 점점 무게감 있게 됩니다. 무게감 있을 때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나한테 불어들어와요.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가벼운 겨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근데 인생이 무거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난 중에도 버티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들면서 한 발 한 발 디딜 때도 진지하게 가볍지 않게 걷게 만들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무겁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잘 지켜지면서 고난 가운데도 가장 훌륭한 약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그 인생이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주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되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평온할 때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인생을 무겁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내가 무거워진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가벼워지는 내 가족을 붙들어서 같이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인생이 가벼워지지 않고 힘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의 동반자로 삼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무질서로부터 시작돼요. 죄가 무질서를 만들고 무질서가 다시 죄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무질서한 가운데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게 하면서 내가 죄된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질서정연하게 만들기 시작하셔요.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근면하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 점점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니까 삶의 열매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친구를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에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수원을 얘기합니다. 과수원. 농부가 이 불모지, 전혀 땅이 좋지 않은 것을 땅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거름을 넣고 해가지고 땅을 옥토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내 가족과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옥토가 됩니다. 지경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열매를 맺을 만한 충분한 나무가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들이 흠모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다음 날부터 복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보면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나무마다 필요한 거름이 다르고 나무마다 열매 맺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서 하나님은 그에 필요한 거름, 그거에 필요한 시간들을 농부이신 하나님이 투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친구 삼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를 귀하게 여겨서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시겠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다시 3절, 1장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원어에는 형통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건설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쁘게 여겨서 우리의 인생을 건설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건설해 나가면서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았구나라고 칭찬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죄인, 악인, 오만한 자와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누구와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시간이 없어집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성공하고 싶니? 너희 인생이 복받고 싶니? 주의 말씀, 변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봐. 그러면은 그 인생이 질서 있게 되고 아름다워지면서 마지막에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인생의 영원한 친구로 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굳이 시편 1편이
지금 읽는 시편 1편이 앞에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게 맨날 가르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고 시편이 많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을 앞에다가 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1편을 제외하고 2편부터 아니면 3편부터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역사의 순서대로 시를 배열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복받은 이야기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이렇게 노래로 150편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묶어서 집중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의 고통 생활을 받다가 은혜로 돌아온 다음에 시편을 묶어가지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70년의 고통의 시간이 정말로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심을 하는 70년의 시간. 근데 그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이걸 하나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거 하나 얻은 거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로 세워졌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언제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는가?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들이 결국은 그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멀게 만드는 거였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외교수를 의지하는 게 된 거죠. 근데 그 이방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주의 귀한 말씀을 멀리하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은 거죠.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을 혼란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해준 거,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 그것이 형통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들은 70년 바벨론 포로를 생활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내 자손, 내 후손은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편의 맨 앞에 1편을 넣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두 구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70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두 구절을 지키면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억울하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24년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수많은 상처가 왔습니다. 다 그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24년도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고 억울하고 그리고 내가 욕을 먹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만났어요? 내가 만난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만나놓고서는 내가 억울하잖아요, 맞죠?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만나고 놓고서는 한풀이는 어디다 가요? 하나님한테 해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계약을 하게 했습니까? 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근데 왜 반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했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때 형통을 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기회를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도움이 있었나요?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이거밖에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든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하루 묵상하며, 절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사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우주가 무한하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한하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24년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낭패와 실패를 봤다면은 25년도에 진짜로 주의 말씀을 한번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며칠 뒤에 성탄절이지만 오늘까지 많은 교회가 대림절로 지킵니다. 이 대림절 때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로 삼기를 바라십니다. 그의 살아계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믿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이 성경, 살아계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동반자로 믿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거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인생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시거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25년도에 주의 말씀 한번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런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5년도에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에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이 이곳에 많이 와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가정이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악인을 만나고 죄인을 만나고 오만한 자를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양약이 돼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나침판이 돼서 내 길에 형통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무겁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더욱더 무겁게 만드셔서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소중하고 진지하게 걷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험난한 파도나 바람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무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때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권면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깊은 뜻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병상에서 혹은 출타 중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올해도 25년도에도 아니 우리 일생 살아가는 한 세상 동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